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티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통계를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그 장애인에 대한 통계가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 인구의 5%가 장애인이래요. 그러니까는 250만 명쯤 되고 근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장애인 중에 10%고 후천적 장애, 그러니까 사고라든가 질병 때문에 장애가 90%라 그러죠. 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전에 이제 비장애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이분들의 삶이 사실은 이거 안 겪어보신 분들은 참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네. 살다 보면은 네. 내가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비장애인이잖아요. 그렇죠. 비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도요. 살고 있다가 중도에 갑자기 사고로 장애를 입은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처음에는 국가대표 휠체어 테니스 선수로 활약을 하시다가 지금은 또 휠체어 성악가로 다시 태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성악하시는 분들 왜 어려운 환경에서 성악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폴포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영국에 있는 그 폴포츠 때문에 정비공 폴포츠가 있고 수족관 폴포츠가 있고 야식 배달 폴포츠까지 봤거든요. 어부 폴포츠도 있어요.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예. 우리 이 프로그램에 다 나오셨던 분들이에요. 자, 이분은 휠체어 폴포츠예요. 네. 자, 황영택 집사님과 아내 되시는 박금주 권사님 두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평창 패럴림픽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그때 저 애국가 부르셨잖아요. 뭐 참 그 하나님이 또 그곳에 이끄셔서 또 전 세계가 보는 그 올림픽에 패럴림픽에 애국가를 부를 수 있어서 먼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렸고 저 또한 가슴이 벅차서 그 원래 하느님인데 저는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사실은 저 올림픽 때 애국가 국가를 부른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게 누가 합니까, 그죠? 아이고. 솔직히 어떠셨어요, 소감이? 정말 작고 부족한 내가 그 자리에서 또 애국가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가슴이 벅찼고. 거의 눈물은 안 흘렸지만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눈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듯 애국가를 이렇게 정말 벅찬 가슴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연습도 많이 하셨겠어요? 네, 그 뭐 1분 한 30 몇 초밖에 안 되는 애국가를 뭐 4박 5일 리허설을 했어요. 리허설 진짜 오래 하죠. 진짜 오래 맞아요. 우리 권사님도 아마 이제 남편이 이렇게 그 무대에서 애국가를 부르실 때 정말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계셨죠? 네. 어떠셨어요? 뭐 지나간 세월이 이렇게 약간 주마등처럼 막 한 화면처럼 흘러가는 게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삶이었는데 여기까지 갔던 거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죠. 자랑스럽죠. 자, 그럼 처음에 만난 얘기 좀 집사님 들려주세요. 그때는 이제 사고 전이니까.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뭐 대기업에 다니다가 고등학교 나와서 돈을 벌고자 하다가 이제 건설업을 이제 형님이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건설.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돈을 한국에 있는 돈을 내가 다 모조리 한번 벌어보겠다 일념으로 건설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5년 만에 이제 거래처 이제 계약을 하러 갔는데 거기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 처음 딱 보는 순간에 진짜 167에 5 사이즈인데 44 사이즈? 44 사이즈? 지금 44. 제가 첫눈에 반했고 그 순수하게 보였던 것이 제가 그 끌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는 길에 한 번 첫 번째 말고 거기 한 3-4번 더 들면서 4번째 아마 제가 이제 같이 식사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확 한번 결혼하고 5개월 만에 사고가 나요. 어떤 사고였어요? 어떤 사고였어요? 그때 이제 5개월 만에 1992년 10월 21일이었어요. 저는 벌써 이제 현장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네. 그때 이제 제가 크레인 조종을 하고 크레인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고 네. 저희 아내가 이제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가지고 그릇이 그 아침에 쨍그랑 깨진 거예요. 그날 예, 그래서 느낌이 너무 안 좋더랍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오늘 운전 조심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그때 크레인을 조종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슬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오고 현장이 참 좀 척박했어요. 막 크레인도 빠지고 질퍽하고 땅도 그랬어.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때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콘크리트 저 크레인으로 드릴 같은 걸로 땅을 파가지고 저 콘크리트 파일 이제 전봇대 같은 파일이 땅에 쉬고 가는 기초가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길이가 한 10m 되고 둘레가 한 70cm 정도에다가 무게가 한 1톤 정도가 됐어요. 하나가 1톤짜리. 그 콘크리트 파일을 와이어로 당겨서 땅에 꽂는 순간이었는데 70도 각도에서 그만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제 운전석으로 날아오게 됐고 와이어가요? 네. 그 크레인 와이어 줄이 끊어지면서 끊어짐고 1톤짜리 크레인이 운전석으로 날아. 파일이 제 운전석으로 날아오게 된 거죠. 피할 사이도 없이 3초 만에 그 파일이 운전석을 덮쳐야 하는 거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셨어요? 그 만난 순간에 저는 이제 의식을 잃어버렸고 네. 그때 의식을 잃으면서 이 하반신이 이 작두로 잘린 듯한 고통을 느끼고 저는 의식을 잃어버렸죠. 네.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 가지고 10일 동안 대수술을 받으면서까지 제가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깨어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런데 10일이 지난 그때 기적처럼 깨어났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저희 아내가 침상 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제발 사람만 있게 해달라고 제발 살련만 달라고 그때 저희 아내는 모태신앙인이었고 저는 이제 뭐 독실한 이제 불교 신자였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은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조건으로 결혼을 이제 약속을 했는데 안 가셨어요?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5개월 만에 결혼 5개월 만에 그런 사고 때문에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총 얼마나 계셨어요? 한 18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가까이. 네네네. 그러면 장애는 그 당시에 진단이? 그때 이제 18개월 됐을 때 의사 선생님 진단 결과가 떨어진 거예요. 네. 우린 최선을 다했다. 더 이상 치료할 수도 없고 치료할 약도 없다. 황영택 씨는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라는 진단을 이제 그때 받게 됐죠. 장애 1급? 장애 1급이죠. 네. 아니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해서 남편이 지금 이제 혼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우리 권사님께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서요. 한 입원한 지 한 5주 정도 됐을 때 이제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내과 가보니까 애가 이제 임신한 지 4주 정도 됐을 때인데 임신한 지 5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기 일주일 전에 임신이 돼 있어. 그걸 나중에 이제 한 거죠. 나중에. 네네네. 사고 나고? 네, 사고 나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밑에 가서 이제 진료로 내과를 먼저 갔는데 내과에서 산부인과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가보니까 임신 5주가 돼 있다. 정확하게 일주일 전 임신. 근데 그러면은 네네. 사실 그 임신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선물인데 내놓고 말도 못하자. 그렇죠. 남편은 아빠는 지금 사고 나갖고 지금 누워 계시고 입원해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임신 사실 나만 알고 있잖아요. 어땠어요 그때? 그때 이제 임신을 그러니까 처음 이제 아이를 가진 거니까 일단은 어쨌든 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너무 감사한데 막 말씀하신 것도 병상에 딱 들어가서 누워 있는 남편을 보니까 암담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은 제가 그때 나이가 23이었거든요. 어머 어렵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정신줄을 놓으면 우리 아들이랑 남편을
살릴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때 그 아기죠. 아들인지도 모르고. 몰랐죠. 네, 그냥 아이.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책에서 본 그거는 있어서 엄마의 생각이 아이한테 간다는 걸 그렇죠. 느끼고 예, 그다음부터 제가 가능하면 그런 나쁜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한 거예요? 네네. 임신 그리고, 사실을? 예. 저희 남편한테 일단 갔다 와서 얘기를 했고 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너무 잘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사실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기를 저는 이제 신앙이 없을 때니까 아기를 지우고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나중에 회복돼 나가면은 그때 다시 아기를 가지자라고 이제 사실상 이야기를 했죠. 쉽게 얘기한 거죠, 그죠? 쉽게 이야기한 쉽게 거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회복해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척수 1급 장애가 올 줄 그때 몰라서 진단이 안 오겠죠. 떨어졌을 안 때. 떨어졌어요. 진단 떨어지. 네. 나는 이제 걸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뭐 골절상 입으면 한 6개월, 8개월 있으면 이제 걸어 나가듯이 그 상황인 줄 알았죠. 그렇게만 생각했죠.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척수 1급 장애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18개월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이게 사람이 온전해지기가 참 힘들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당하면. 그럼요. 생활이 어떠셨어요? 그 너무 큰 어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딱 접하게 되면요. 예.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얼 빠진다 그러죠. 네. 얼이 빠져. 예, 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없는 거죠. 영이 없어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 때 이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를 정말 일을 감당을 못할 것 같은 예. 앞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정말 5층짜리 테라스를 짚고 사실상 넘어가고 싶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거죠. 술 드셨어요? 그때는 이제 병원에 있을 때는 술을 못 먹었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와서. 예. 병원에서 나와서는 뭐 그때 엄청 이제 먹었죠. 엄청이에요? 엄청 먹었죠. 어느 새벽, 정도예요? 보통 이제 그 워낙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병원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퇴원하고 나니까 일단 활동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낮에는 자요. 자고 한 5시만 되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혈차 타고. 오후 5시. 네네. 혼자? 네네. 어떻게 나가요? 그냥 혈차 밀고 동네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술집가 술 먹고 그럼 막 새벽 4, 5시까지 안 오는 거예요. 밤새? 예. 그걸 한 1년 가까이 한 6, 7개월. 이게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전화했었는데 친구들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그래도 아프니까 술 먹고 나면 좋은 소리 안 하고 자기 힘든 얘기하고 하면 또 막 이게 막 가다가 또 막 나 죽는다 하고 하니까 점점 이제 친구들이 떠나잖아요. 예, 힘드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또 혼자나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태어나고 나서 그런 거니까 아기 이제 막 돌질한 거 없고 찾으러 다니고 제가 살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일 저 술주정이라 그러잖아요. 네. 응? 그런 것도 집에 와서 막 횡패 부리고 그랬어요? 조금 건들면 막 던지고 그랬죠. 왜냐면 막 몸을 일단 못 움직이고 그리고 술 먹고 나와서 또 만약에 용병 같은 것도 어떤 처리가 안 되잖아요. 잘. 그러면 실수하면 자기 또 자존심에 더 이게 격한 감정으로 오니까 그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 눈에 처자식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건들면 정말 폭발할 정도로. 집사님 기억나요? 네, 기억 생생하게 나죠. 사실 그게 이제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았고 10달 동안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아들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못 키우니까 장모님이 데려가서 키우고 우리는 이제 18개월 만에 이제 하반신 마비라는 1급 장애를 진단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퇴원을 딱 하고 나니까 이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드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장애를 입지 않았으니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는데 내 스스로 막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지나가면서 막 장애인 간다고 그러고 막 모르고 하는 소리도 알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이 나를 이 하루를 이렇게 그냥 살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잊기 위해서. 예, 술로 나를 마비시키고 이 하루를 자꾸 막 그 환경을 덮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눈 안 떴으면 좋겠고. 안 떴으면 좋고. 그래서
술을 먹고 만취가 돼서 정말 죽으려고 그 깊은 강물에 뛰어내리려고 그 다리 난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해도 마비된 다리가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하고 싶은데도 그게 안 되고. 그 길을 너무 그냥 죽는 것도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지만 참 이게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죽는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권사님은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막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시겠죠. 살면서 제일 힘들었는데 암담하죠. 빨리 재활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네. 근데 지금이 좋아요. 근데 1년 정도를 그렇게 술을 드시다가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탁 변화될 그치? 수 있었던 계기가 있을 거란 뭐가 말이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신앙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6개월 동안 방황을 한 거죠. 네. 퇴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이제 교회를 나갔지만 나가셨어요. 예,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나갔어요. 끌려 나갔어요. 끌려 나갔죠. 제가 그 휠체어 앉아 있으니까 뒤에서 우리 저 권사님이 미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리고 관계 교회예요? 교회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저를 이제 교회를 가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네. 당신이 정말 지금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충분히 이겨낸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다친 입장에서 신에 대한 정말 원망도 많았고 신이 있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리고 정말 그런 신이 있다면은 날 좀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으로. 기대감도 살짝 있었고 네네. 사실상 그런 신이 있었으면 하는 소원도 있은 거죠. 바람이랑 뭐 세상적으로는 아예 치료가 안 그리고 되니까. 또 부인에 대한 미안함도 솔직히 좀 있고. 네, 그렇죠. 그죠? 아빠로서 네. 남편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하루하루 이제 술로 이제 저의 시간을 보내고 네.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거지. 방황을 한 지금이야 우리 봤을 때 방황을 한 거지만 이해가 그때 돼요. 뭔가 찾으려고 자 그러다가 했던 그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얼떨결에 제가 네. 화가 나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 오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은 도대체 이렇게 될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가?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 왜 태어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장애를 가지고도 살 수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살만한 가치가. 그리고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왜 그러면 죽음이 끝이라면은 정말 빨리 저는 그 선택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성경도 읽기 시작을 했고 기도도 하기 시작을 했고 찬양도 뭐 2시간, 3시간 집회를 하면서 했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께 그런 것을 기도를 했어요. 네. 인간이 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6개월이 지난 그때 술에 만취가 돼서 그달에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불편하게 보겠어요. 우리 비장애인들도 술 취하면은 정말 그래요. 예,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휠체어 타고 뭐 얼마나 참 그게 보기가 흉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자고 일어났는데 팔뚝만한 아들이 일용이가 잠에서 깨서 아들 이름이 일용이에요. 네. 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면서 있는데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빠구나. 내가 얘 아빠구나. 이 금주 씨 남편이구나라는 거를. 예. 성령께서 그때 참 깨닫게 해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빠고 남편이라는 걸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빠로 남편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그다음에 하나님께 더 기도에 매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근데 거짓말처럼 들잖아. 뭐 빛이 있으라 이래가지고 있고 뭐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예. 믿음이 없으면 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믿는 믿음이라는 게 이제 이제서야 이제 우리가 알지만. 네. 믿음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제 이 시대까지 와서 저를 태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저의 죄에 있는 허물과 그런 모든 인간의 어떤 그 죄 가운데 있는 허물들을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랑과 나눔과 베품의 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배워서 그걸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이 한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그날에는 우리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복음을 제대로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집사님. 근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쓰디쓴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자, 어렸을 때 얘기 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었는데 어렸을 때 모태신앙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많았어요, 집에? 어렸을 때 환경이? 한두 분이 아니시던데요. 주요. 네. 몇 분이에요, 어머니가? 어머님이 참 5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한 분이고. 아버님이 한 분이시고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 돼요. 장손이에요? 아니요, 저는 이제 차남이었죠. 이제 6번째 이제 막내고 이제 그 내 바로 위에가 이제 형이었죠. 그러니까 딸만 낳다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째 엄마, 둘째 엄마, 셋째 엄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가 5번째 마지막 어머님의 5번째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러면 자라기는 그 집에서 같이 엄마하고 자랐어요? 아니요, 엄마랑 떨어져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다른 어머님이랑. 또 6번째 엄마요? 아니요, 다른 원래 살고 계셨던. 그 집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친엄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렇죠. 엄마한테 가보고 싶죠. 생이별을 몇 살 때 이별했어요? 제가 4살 때. 아이고, 4살? 네. 자, 그때 4살 때 기억이 나요. 나죠, 그럼. 엄마랑 떨어질 때 그 기억이요. 두 분이 막 싸우시다가 엄마가 막 옷을 홀딱 벗겨가 알몸으로 아버지 그 코트에 제가 쌓여서 택시를 타고 온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생이별이에요? 네네네. 그 이후로 어머니 못 보셨어요? 그 이제 방학 때 간간히 제가 이제 가죠. 가면은 이제 어머님하고 방학 때까지 있다가 그 이제 방학 개학하는 날 그날 다시 아버지 첫 집으로 새벽 차를 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고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항상 그 사랑의 굶주림, 그죠? 사랑의 굶주림. 그런데 몸까지 장애. 정말 힘드셨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내가 자고 있는 아들과 아내를 보면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제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시작한 게 이제 테니스를 하셨어요. 국가대표까지 됐어요. 되기만? 우리나라 최초로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 따셨어요. 장애인 아시안 게임. 자, 그런데 세계 랭킹 몇 위? 36위. 36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쭉쭉쭉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테니스 선수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성악가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 빨리 들어야 돼요. 올림픽 앞두고 갑자기 사고로 운동을 그만두시게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그때 이제 참 일순간에 그 환경이 확 또 덮치는데 그때 올림픽을 준비하고 훈련을 하고 이제 램프 경사로를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바퀴에 이제 돌이 걸리면서 앞으로 휠체어가 굴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손을 짚었는데 이제 손에 골절이 온 거예요. 아직도 이 수술 자국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오고 막 국가대표를 해야 되고 뭔가를 또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 과중한 스트레스와 이렇게 신체적으로 몸도 막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게 망막이 박리가 온 거예요. 이 망막이 떨어지면서 또 시력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막 엎친 데 겹친 거로 이제 망막 박리까지 와서 그때 막 제가 한 달 동안 엎드려 있었어요. 3주 정도 엎드려 있었죠. 세상에.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거 겪었잖아요. 망막 박리였어요. 너무 힘들. 저도 수술해 갖고 그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그 이제 엎드려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밥 먹고 엎드려서 성경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 시간 안에 두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성경을 읽다가 뭐 기도하다가 얼떨결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로마 군병이 저한테 2명이 오는 거예요. 로마? 예, 꿈에. 예. 로마 군병이 2명이 와서 다짜고짜 나한테 하나님 믿으면은 죽일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풀어줄 거다. 죽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순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저를 끌고 가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돼요. 직접 못이 박히고 양손에.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고 꿈을 깬 거예요. 의안이 벙벙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꿈을 나한테 주십니까? 왜 주시냐고. 그래서 멍하니 있는데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정말 이제 내가 정말 36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치료가 다 되고 망막 박리 지금도 막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자마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 목숨을 걸고 여태까지 36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돈을 벌려고 해도 실패를 했었고 명예를 가지려고 국가대표를 한다라고 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이 또 이걸 또 막으셨고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금식 곡기를 끊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한번 기도해야 할 테니까 저 응답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요즘도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길이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올라갔는데 3일 동안 금식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금식 기도. 정말 배고프더라고. 그리고 기전에서 뭘 굶어가면서 기도해. 그냥 먹고 기도해도 돼야. 누가 그래요? 또 살짝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죠. 살살살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 3일 동안 배고픈 그 배를 부여잡고 성전 맨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배고파서 먹는 밥 먹고 뭐하고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그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야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입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 정말 찬송 가운데 은혜 많이 누렸거든요. 찬송. 네.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겠다는 서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기억이 되살아났고 이제 7일 금식 끝에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 찬양으로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음대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게 그러면서 이제 사중창 팀에서 노래를 찬양을 간접적으로 배웠던 게 성악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음대를 들어가게. 권사님 그러면은 그 전에 음대 출신도 아니고 그냥 저 장애 입어서 저 테니스 선수였단 말이에요. 이거 뭐 음악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노래를 좀 하셨었어요? 갑자기 음대 저 기도원 갔다 내려와서 나 음대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권사님은 어땠어요? 속으로는 아, 왜 또 그러지? 왜냐면 이건 또 뭐지?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애를 이제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키워야죠. 그때 몇 살이에요, 애기가? 그때 되면 아이가 이제 한 유치원 다니고 했을 때 같아요. 한 7, 7, 8살 됐어요. 그럼 이제 아이 학교도 보내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속으로는 아, 정말 원망스러웠죠. 이제 돈은 이제 아이한테 써야 되는데 자기한테 또 이렇게 왜냐면 운동하면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썼고 거의 올인했거든요. 저희가 그 목동 아파트 집 살만한 돈을 다 운동하고 하는데 다 줬어요. 제가. 수입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수입 네네네네네. 수입은 저희가 장애 연금이 나왔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게 산업재해로 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쨌든 모든 삶의 거의 한 7, 80%를 이 사람한테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러니까 성악을 하겠다고. 네, 근데 아이고 하게 되면 또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또 제 일이잖아요. 학교도 가야 돼.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또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은 그냥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다가 제가 그때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남편이 이렇게 나이에 결혼하려 한다니까 그때 저희 그 교감 선생님이셨던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양천고등학교에 고3 전문 선생님. 그래서 그 선생님이 또 도와주셔서 또 이제 학교 준비를 하게 됐죠. 그때 실기 시험 볼 때 그 독일 가곡은 뭘 불렀어요? 그 슈첸헨이라고 그 사랑의 세레나다. 그 기억나요 지금? 아내분한테 많이 불러주셨겠네요 연습하면서. 그 독일어로 기억나요? 독일어로? 저기 아마 드라마에 좀 나왔던 곡인데 그 곡이 Leiden fliehen meine Lieder durch die Nacht zu dir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남편은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시댁이 좀 아까 복잡했잖아요. 근데 복음이 지금 없는 집이잖아요. 그 병수발을 시부모님 병수발을 어려운데도 우리 권사님이 다 드셨어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셨죠.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때 이제 상황이 아버님이 방광암 수술하셔서 있었고 그게 전이 돼서 후두암까지 오셨고. 근데 형님은 이제 사업을 하셔서 이제 실패를 하셔서 논이라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차업이 들어가서 어른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누구 하나 이렇게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일단 가정에 대한 무책임함이 있고 그로 인한 가족들이 너무 아프고 일단 저희 남편이 너무 아프게 살았잖아요. 싫었는데 근데 결국은 저희 몫이잖아요. 딱 보니까 이 노인네들을 어르신들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진짜 싫다. 남편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새벽 기도 때 저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게 아버님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그 아픈 모습, 불쌍한 한 여자가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은 이분은 저희 남편이랑 뭐 친모가 아니시거든요. 그렇지. 근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맨날 집 떠나가 있는 남편, 남의 자식들 키우는데 너무 그리고 10원도 아까워서 아끼는. 근데 그 어머니의 영상이 딱 새벽기도 하는데 보여주시는데 그럼 내가 이분의 행복한 삶을 한 번에도 느끼게.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서 아버님 이제 모시고 암 수술 하시고 할 때 이제 제가 계속 모시고 다녔죠. 항암 치료하러 다닐 때. 그래서 저는 근데 처음에 저희 남편한테도 그랬지만 뭐 예수 믿어라, 교회 가야 그런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그 아버님한테 병원 갔다 오면서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인생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죽 드시고.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아버님이 아 나는 이제 며느리랑 아들이 믿는 교회를 가고 싶다. 너한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안수 받으시고 네. 집사직분 받으시고 절 회장님이셨던 거 다 내려놓고 절 회장님이셨어요? 네네 20년 동안 정말 대가 세셨어요 아버님. 그리고 어머니는 집안의 장손인데 제사 하루 아침에 다 안 지낸다. 물리고 네네네. 그 어머니는 어머니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 황영택 집사님께 아내분은 어떤 존재세요? 말 잘하셔야 되겠다.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 진짜 그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어쨌든 인격적인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어떤 또 계기가 됐고, 예. 그다음에 저를 뭐 국가대표로 또 성악가로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이끌어 주는데 큰 조력자죠. 예. 정말로 그렇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칭찬해주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저를 참 잘 이끌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참 큰 것 같아요. 그 저번에 MBTI인가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니까 네네네. 그 보니까 임금 지도형이더라고요. 임금을 지도하는 형. 아, 예, 그렇게 누가 또 본인이 풀이를 그럼 해서 임금 되신 거예요? 지금? 그만큼 어떤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세우고. 이끌어주고 그게 하는데 고마운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감사 표현 자주 하세요? 못 하죠? 자주 하려고 하는데 뭐 경상도 이제는- 남자입니다. 예, 들으셨겠지만 억양했어. 나오지 않아요? 뭐 지금 경상도 우리가 남자는 더 잘하는 게 하나 절대 있어요. 말 못하지요. 우리 바로 이 자리에서 시키잖아요. 자, 손 잡으시고. 자, 손 잡으시고. 바로 잡으시고. 바로 잡으시고. 아, 눈을 보시고. 나름 잘하는데 네. 그래도 네, 그래 나름 잘해요. 네, 나름 네. 잘해요. 네, 한번 네. 들으셔야죠. 네. 정말 지금까지 수고해주고 정말 잘 가정도 또한 모든 일에 이렇게 헌신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임금 지도형도 한 말씀만. 말 좀 잘 들으세요, 선생님. 네. 자,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날이 오늘? 우리 큰아들 일용이 네. 아들 하나 네, 우리 하나. 일용이 제대 날인데 제대하는 아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서 여기서 방송 오늘 제대했어요? 네, 오늘 제대했어요. 네, 아 일용이한테도 축하합니다.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저 권사님부터 기도 제목 좀 여쭐까요? 뭐 여기까지 해주신 것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고 예. 앞으로 이제 나이가 점점 좀 들어가니까 저희도 몸이 좀 아파지기 시작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고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또 해주실 때 그때마다 순종하고 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네. 순종. 네. 네. 자, 우리 일용 집사님. 아빠. 네. 일용 아빠. 기도 좀.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예. 자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도구로 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복음 성악가로 네.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가서 네.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우리 저 인사 나누고 네. 하나님의 은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황영택 집사님 그리고 박금주 권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네. 아멘. 아멘. 네. 정말 그 방황하시면서 술 드시고 막 던지시고 하시면서 과연 이 쓸모없는 몸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받으신 사명 전도하시고 복음 전파하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테니스도 해보셨다가 뭐 다른 거 다 해보셨지만 지금 하나님을 전하시는 성악가로 열심히 뛰어다니시니 직접 한번 만나셔서 교회로 또 어디 집회 장소로 한번 초대하셔서 직접 만나시고 간증도 들어보시고 성악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세상에요.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럼요. 쓸모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귀하십니다.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간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